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영혼이 잘돼같이 범사에 살려고 강건할지어다. 주님이 만지면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 살고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가고 있거든요. 지금 어떤 현상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돌아가시고 올라가셨는데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야.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뉴스 통해서 알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 알잖아요. 뉴스를 통해서도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렇죠. 어디서 일어나고 있죠?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이게 같은 민족인데 싸운단 말이에요. 지금 같은 민족이 민족을 대적한다고 했어요. 또 우리나라에서 나타나는 현상 보면요, 가짜 예수가 이렇게 많아. 가짜 예수가 우리나라에 40명이에요. 가짜 예수. 그리고 문선명이도 예수는 구원자인데 실패한 구원자다. 십자가에서 맥없이 죽었다는 거예요. 의미를 모르고. 나는 성공했다. 그래서 막 자기를 말해서 왕관도 쓰고 나는 성공한 나를 따르라. 그럼 내가 그리스도다 이거예요. 그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구원은 무슨 구원이에요? 영의 구원이 아니라 땅의 구원, 육신적인 구원, 그런 걸 말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오늘 주님이 하신 대로 말씀대로 했다 했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믿고 그대로 따라가 순종하면 우리는 문제가 안 생긴다. 아무리 막 난리 나고 무슨 뭐 난리 난다 그래도 우리 걱정할 거 없어요. 우리 난리 나서 제일 궁극적인 문제가 뭐냐면 죽음이에요. 죽음. 그렇잖아요. 아니 죽으려는 사람이 무슨 뭐 걱정할 게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잖아요. 제일 문제되는 게 죽을게를 겁나는 거야. 다 죽을게. 교통사가 나도 죽을게를 겁나는 거, 뭐 다 강도가 오는 것도 죽을게를 겁나는 거, 다 죽을게를 겁나는 거야. 그런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것은 지금 거기에 지금 마음을 뺏기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 땅에 살지만 마음을 하늘에 두고 주님 앞에 두면서 살아야 되는 그런 존재들인 것을 깨닫게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때 그래서 어떤 징조들이 일어나는가? 말세 징조. 말세 징조. 말세 징조에 제일 먼저 말씀하시는 게 가짜 그리스도가 나와서 미혹식 한단 말이에요. 미혹해. 지금 이만희가 미혹을 하고 있잖아. 미혹으로. 말씀에서 말씀을 하는데 말씀이 떠나 있어. 이단치고 말씀으로 하지 않는 이단은 없습니다. 말씀으로 하지 않는 이단은 없으니까 다 말씀으로 한다니까. 그 말씀 갖고 장난하는 거야 이게 지금. 그러니까 헷갈린단 말이야.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말씀으로 분별하는데 말씀 다 알지. 성경 보는 사람에서 다 알지만 문제는 뭐냐면 성령이 와서 분별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분별한 살 받기를 축복합니다. 영분별한 살 받게 될지어다. 성령이 오면은요 말씀이 이게 뭐가 다 깨달아진다니까. 응? 저는 그냥 지난번에 무료 성경 신학원이라는 데가 누가 거기 가고 좋다고 와보래 그래. 거기 오면은 뭐 우리한테 11조도 내고 이렇게 할 테니까 오라고 그래서 사당동까지 갔잖아요. 가서 딱 듣다 보니까요 내 안에서 성령이요 막 탄식을 하는 거예요. 답답하고 막 구역질 하려고 그래. 나도 모르게 그렇게 돼. 그게 뭐냐면 성령이 와서 분별하려는 거예요. 여러분도요 사기꾼이 만나잖아요. 사기꾼 만나면 거부감이 와. 저 사람이 나한테 사기치려고 거부감. 특히 그 보이스피싱 할 때 이렇게 보면요. 지금도 계속 보이스피싱 오는데 요새 보이스피싱은 뭐냐? 어떻게 오냐? 되게 웃겨. 문자가 와가지고요. 지금 당신 계좌로 지금 이게 누가 이렇게 돈을 빼갔으니까 그거 빨리 확인해 보라고 그런 것도 오고 또 뭐가 오냐면요. 그 계좌에서 지금 물건 사갖고 출금이 됐으니까 그걸 확인해 보래요. 그 뒤도 어딜 쳐라 그 따라가다 보면 그냥 거기다 계좌 다 뺏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보면서 이게 무슨 내가 구입을 하는데 무슨 집단 소리야. 그리고 구입하면 옥션에서 연락 와야지 여기서 왜 오는 거면서 딱 까버리거든요. 마지막 때 이렇게 사람들을 헷갈리게 하는 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뭐가 필요하냐? 참 중요한 게 뭐 영 분별해야 돼. 다 같이 영을 분별하자. 영 분별. 영 분별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말씀으로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통 때 주님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주님의 인도를 받기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맡겨보세요. 문제될 게 뭐 있어요? 나는 지난번에 괜히 엉뚱한 생각이 나는 거야. 우리 친구들이 괜히 걱정되는 거야. 길 가다가 교통사고 나면 어떡하지? 아프면 어떡하지? 쓸데없는 자꾸 걱정이 오는 거야.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지? 털어버리고
죽게 맡겨버리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세요. 지연이가 지금 커갖고 어른이 돼갖고 시집볼 할 때까지 시집 보내서도 걱정이야. 그렇죠? 진짜 엄마가 시집 보내고도 걱정하죠. 예, 맨날 어린애야. 항상 막 안달하고. 지난번에 거기 일산 갔다가 그 집에 이제 처음에 방문 한번 했잖아요. 했다가 이제 나올 때는 막 보낼 때 막 안쓰러운 마음으로 그걸 읽어지더라고. 내가 엄마의 안쓰러운 마음. 우리 딸이 가서 이렇게 뭐 음식은 제대로 할까, 제대로 아내 노릇을 애는 잘 키울까, 이런 여러 가지 걱정되는 것들이 있잖아. 그러니까 그게 실제 보내서도 걱정이야. 그러니까 뭐 키울 때도 걱정. 어저께도 시은이 왔는데 시은이 아빠가 그러더라고. 아들은 그냥 내놔도 되겠는데 딸은 신경 되게 쓰는데 이거 참 앞으로 신경 쓸 일이 생겼다고. 앞에서 재롱 피고 너무 이쁘곤 하지만 네가 신경 써도 되냐. 주님께 맡겨. 주님 맡겨야지. 아니 나가서 무슨 짓을 하는지 누가 어떻게 할지 알 수가 있어야지. 요즘 위험하잖아요. 뉴스 들어보면 걱정된단 말이야. 나가서.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우리가 쫓아다닐 수 없잖아요. 그냥 스스로 지켜야 되나. 어떤 때는 바깥에서 외부에서 이렇게 하지만 또 안에서 자기 스스로 또 그렇게 나쁜 길로 갈 수도 있잖아요. 지가 좋아서. 그거 어떻게 말이야. 못 말린다니까요. 그 지금부터 그래서 신앙으로 기르는 것은 주님이 인도하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 점이에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딱 모든 걸 다 주님께 맡기시길 축복합니다. 어떤 교회 가면요 문에다가 다 신천지 아웃, 신천지 들어오지 말라 이거죠. 신천지 들어와서 앉았으면 벌써 딱 아는데 딱 눈을 쏴보면요, 빛이 들어가면요 못 있어요. 나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앞에 이제 사기치는 사람들도 와그 사업하거나 뭐 할 때 연결할 때 사기치면 눈을 많이 치다 보라고. 눈을 치다 보면요, 그러면 눈이 마음이 창이니까 양심이 있어서 거짓말을 못한다. 사기꾼이 무슨 말을 하면 이해가 안 가면 다시 한번 말해보세요. 그러면 절대 못합니다. 한 번은 어쩌고다 말했지만 두 번째는 저 사람이 내 마음을 지금 읽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돼서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해보세요. 이렇게 말하란 말이에요. 이것도 요령입니다. 근데 영적인 거는요, 이게 우리가 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안 돼요. 다 같이 영으로 깨어있자. 영으로 깨어있다는 것은 항상 주님하고 빨대를 주님 앞에 꼽아가지고 영적으로 주님하고 교통하고 있어야 분별이 되는 거니까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이 마지막 때 나타나는 현상은 가짜 예수가 많이 나옵니다. 가짜 예수. 같이 가짜 예수를 성령으로 분별하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가짜 나가서 막 그냥 언제 막 난리 무슨 난리야. 1992년도에도 주님이 재림오신다고 해서 가짜가 와서 그때 난리 났었거든요. 난리 다 가네. 그래서 다 간다고 그러고 뭐 재산도 바치고 그다 뒀다 뭐하냐고 막 그래서 어떤 분이 가서 그랬대. 아니 어차피 주님 오늘 오시고 끝날 거니까 그 땅에서 나 갖고 온 거 나한테 달라고. 그러니까 혹시 바뀔지도 모른다는 그 말이 돼. 바뀔지도 모른다면서 또 문서 갖고 오라면 말이 안 맞잖아요. 그런 현상들이 나오고 마지막 때에는 전쟁과 기근과 지진이 난다. 전쟁이에요. 지금 전쟁이야 민족과 민족의 전쟁이 나는데 좀 무서운 전쟁은 무슨 전쟁이냐. 그 사람들 육적인 전쟁이지. 땅 따먹기 하고 있잖아요. 땅 따먹기가 무서운 게 아니라 무슨 전쟁이 무섭냐. 무슨 전쟁이 무서울 것 같아요. 영적 전쟁이 무서워요. 영적 전쟁이 우리나라에 붙었죠 지금. 우리나라 우리나라를 제사장으로 쓰려니까 영적으로 가는 교회하고 육적으로 가는 교회하고 혼적으로 가는 세 개의 교회가 붙어 있어. 육적으로 가는 교회는 전주예요. 혼적으로 가는 교회는 개신교 안에서도 혼적으로 가는 교회는 지금 중원고 무당하고 다 손잡고 우리는 하나다. 그러고 사랑하고 그리스도 사랑하니까 우리 하나다. 그럼 예수님이 마귀를 왜 대적을 해? 그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가 딱 오니까 어떤 현상이 와요? 좌파 정권이 붙잡고 코로나가 딱 오니까 딱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로 싸움 박자래. 이게 이제 언젠가 한번 전쟁이 붙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이 붙는데 무슨 전쟁이냐? 하나님의 민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인 전쟁이 붙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휘말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얘기를 설교 중에 하긴 좀 하지만 같은 총회 안에서도요 좌파가 있고 우파가 있어요. 제가 지금 이주민들 이렇게 선교하는 데 가서 이렇게 같이 한글도 가르쳐주고 또 거기서 컴퓨터 가르쳐주고 그런 원미동에 갔었거든요. 충리동에 갔었거든요. 근데 그 교회 안에는 목사님도 굉장히 막 자기가 돈 벌어갖고 거기다가 막 이렇게 한글 가르쳐주고 선교한다고 그러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내가 이 문재인 이 정권이 문제니까 나 뭐 왜 그러세요? 문재인 정부가 너무 잘하고 있는데 왜 그래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대개 다 보면 다 전라도 사람들 거의 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 위에 김대중이야. 예수님 위에. 그래서 그런 것들은 잘 분별해야 되는데 그런가 하면요 또 그냥 막 정광 목사한테 나라 살리게 한다고 막 그래서 하는 또 교회도 있고 막 그래요 지금. 하여튼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많이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런 전쟁, 영적 전쟁이 더 무섭습니다. 우리나라 안에서도 이렇게 붙지만 궁극적으로 어디 붙냐면 이스라엘하고 아랍하고 붙게 돼요. 이스라엘은 인구가요 1000만 명이 안 됩니다. 인구가 500만 명밖에 안 돼. 아랍은 몇 명이 다 합치면 2억 명 된다. 2억 명. 성경에 다니엘서에 나와 있어요. 2억 명하고 500명하고 붙는다. 그런데 숫자 관계 없잖아요. 다윗하고 골리하고 붙어서 상대편이 아미 11세도 가면서 왜 뭐 가면서요. 가면서 최고. 그래서 그렇게 그런 영적 전쟁이 붙으면요. 목숨 걸고 하잖아요. 그 사람 그때 9.11 테러 사건 있을 때도 비행기에다가 죽을 거 뻔히 하면서 밀고 나가는 거 보세요.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목숨을 이거 버리는 거는 초계같이 버려요. 그들은 영적을 위해서 알라시는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지금 막 영적 전쟁이 지금 붙으면 거기까지는 안 갔는데 이제 주님 오실 때 되면은 마지막 때 되면 이렇게 놀라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때에 대비해서 영적으로 준비하시기 축복합니다. 뭐 땅에서 나와 있는 이런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다 형통케 하시니까 이미 복을 받은 거예요. 누리고 있는 거예요. 아멘. 지금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달랠 게 없어. 다 누리고 있고 하나님이 공부해 주시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냥 믿음으로 나가서 뭘 해보세요. 주님이 스폰서가 돼서 다 해결해 주시죠. 할렐루야. 내가 저지르면 잘못된 것도 옳은 방향으로 주님이 바꿔주실 거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환경적인 이런 어떤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성도끼리에도 문제가 생기냐? 무슨 문제가 생기냐? 뭐야? 어떻게 되는 거지? 나오라 하더니 쟤는 저 뒤에 가서 할머니하고 같이 놀아. 신났네. 야, 돈은 잘하네. 그렇지. 야, 수지 맞았네. 용돈 받고. 용돈 좋아하네. 쓸 줄도 모르면서. 어쨌든 이제 성도들에게 환난이 온단 말이야. 안 믿는 사람들은 어차피 육으로 다 망하지 않으니까 그러고 성도들을 옆에서 미워한다. 누가 미워해? 세상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서로 미우는 거예요. 영적으로 가면요, 육적이 제 경험이에요. 저하고 오늘 목사하고 교회 안 다닐 때는요, 얼마나 그냥 찰떡궁합인 줄 몰라. 생각하는 것도 똑같고 막 이렇게 먹는 것도 똑같고 그냥 짝짝짝 너무 잘 맞아서 아무 싸울 일이 없었어요. 너무 잘 맞아서 알아서 해주고 원체 알아서 하니까 말들을 일 안 하지. 알아서 하지. 나는 나가대로 또 나가서 이렇게 하고 열심히 해서 괜찮은데 이 신앙 안을 들어오니까 그때부터 문제. 왜냐? 하나는 영으로 가니까 하나는 육으로 하니까 나하고 같이 놀아야 되는데 영으로 들어가니까 이거 안 맞으니까 전쟁이 되는 거야. 피 터지게. 그래서 막 나는 혼적으로 생각할 때 이게 옳다고 생각하고 오늘 목사님 기도하다 보면 또 이게 성령이 또 이게 옳다 그러니까 어떻게 싸움이 붙는 거예요. 싸움이 붙게 돼 있다니까요. 싸움이 붙어갖고 나온 뒤에 예수님이 그랬어요. 나는 화평케 하러 온 게 아니라 뭐라고? 불화하게 하러 왔다 그랬어요. 왜 불화하냐? 다르니까 부어로 싸우는 거야. 싸우다가 보면 누가 이겨요? 믿는 자가 이겨요? 불신자가 이겨요? 믿는 자가 이겨요. 그래서 아주 센 사람들은 한 집에 안 믿는 사람 이렇게 안 믿는 사람한테 있다가 한 사람이 가면요 그냥 막 교회 못 가게 해요. 성경책 해버리고요. 그리고 막 어떤 사람은요 발이 움직이니까 발을 못 가게 돼서 발에다가 막 발을 구두발로 찢어가서 발을 걷질 못하게도 만들어놓은 그런 사람도 있고. 근데 그렇게 해서 싸움이 붙으면 지혜롭게 이러면 끝장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싸움이 붙어서 결론은 하나님이 바꿔버리기 때문에 싸움을 두려워하지 말아요. 영적 싸움은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밀고 나가다 보면 하나님이 승리하게 합니다. 할렐루야. 다윗과 골리앗 싸울 때 누가 이겨요? 다윗이 이기잖아요. 사람이 볼 때는 골리앗이 이기는 거야.
지혜롭게 해야지. 거기 겁대가리 없이 조그맣게 나가서 어떡하려고 그래. 인간적인 생각하면 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전쟁이 붙는데 결국은 전쟁에 갖고 나중에는 화평게 되는 거야. 어디로? 그리스도 쪽으로 화평게 되는 거야. 이기는 쪽에 종이 되니까 문제가 안 생기는 거예요. 종이 안 되면 서로 라이벌이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끼리도 이렇게 문제가 돼서 미움을 받는다. 왜? 영적인 사람이 항상 육적인 사람한테 미움을 받아요. 에서하고 야곱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에서가 이기는 거예요. 에서가 막 죽이려고 달려드는 거야. 근데 마지막에는 어떻게 해요? 마지막은 야곱이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걸 깨닫게 축복합니다. 사람이 시험에 들어가지고 마지막 때 시험이 된다고 하는. 왜 시험이 드냐? 시험이 왜 드는 줄 아세요? 교회 다니면서 자기 생각대로 안 되니까 시험이 드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안 될 때 시험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뜻대로 안 해줘. 하나님에 대해서 시험이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시험이 들어갖고 하나님 앞에 막 대들었어요. 왜? 내 뜻대로 안 해주니까. 내 뜻대로 해주면 난 망하는 건데, 그 당시에는 내가 그게 해야 되는 거고 망하는 거니까 하나님 앞에 막 대들었다니까요. 아예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려면 방해하지 마세요. 실제 그랬어요, 실제로. 근데 그렇게 앙살되고 덤비는 것도 어떻게 보면 잘못된 표현이지만 그러나 주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아니, 애가 지연이가 엄마한테 땡깡 부리지, 옆집 아줌마한테 땡깡 부리는 거 봤어요? 왜 땡깡 부리는 거 같아요? 왜 지연이가 엄마한테 땡깡 부리냐고. 뭐 때문에? 왜 부리는 거 같아, 애가? 그렇지. 엄마 만만하다 이거야. 엄마는 내 편이고 나한테 해줬기 때문에 내가 엄마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줄 거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엄마에 대한 믿음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요, 하나님 앞에 땡깡 놓는다니까요. 근데 철이 들어오면 땡깡 놔야 놀까 안 놀까? 안 놓죠. 나도 초창기는 땡깡 놓는 거, 땡깡 놓는 게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이 땡깡을 하도 많이 받아봐서 땡깡 놓는 거를 하나님이 그걸 받는 거야. 그냥 하나님의 몸이 있어야지. 몸이 없잖아요. 사람이 많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돼서 내 뜻대로 안 될 때는 하나님이 안 좋을 때 서운한 마음이 든단 말이야. 그럴 때는 하나님 서운하고 표현하는 게 진실한 거예요. 괜히 척하지 마시고 혼자 새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 털어. 사람이 나한테 화가 나게 하면 사람 앞에 풀으면 싸움이 되잖아요. 사람이 나한테 힘들고 화가 나면 하나님 앞에 풀어버려야 돼. 안 풀면 뭐가 생겨요? 안 생겨요. 풀어야 돼. 찾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받아서 하나님 옆에 반납을 해버려야 돼.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않게. 성질 내고 헐기 많이 내는 사람은 막 화를 안 빼거든. 안 걸려. 왜? 더러운 게 들어왔다가 오바이트 해놓으니까. 그게 기도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세요. 하나님 앞에 토해놓으면요, 계속 토해라. 잘한다 그러고 하나님 인정하시니까. 그래서 시험에 빠진단 말이에요. 시험이 왜 드냐? 내 뜻대로 안 해주니까. 하나님 앞에 시험이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로 시험이 들 때, 그때 내 생각 안 되는 때, 그때도 받아갖고 내가 간직하지 말고 풀어버려야 돼요. 안 그러면요, 30년이나 있던 거 다 마음속에다 두어가지고, 그때 말이야, 그때 당신이 왜 그랬어? 그때 어떤 사람은 아기 날 때 남편이 바빠서 출장 가서 아기 혼자 남아서 난산하면서 너무 좀 힘들었어. 남편도 없고 막 그래서 막 너무 마음이 아팠는데 남편한테 당신만이 일이 중요하냐고. 내가 중요해? 일이 중요해? 그래갖고 한번 따져가지고 어떻게 하냐, 그래갖고 그거래요 툭 썩는 거야. 상처가 되니까 그걸 상처를 치료해야 되는데 받은 것만 갖고 있으니까 내만 손해란 말이야. 이걸 토해내야 돼. 하나님을 토해내서 내가 자유해야 돼. 할렐루야. 자유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 때 이런 시험이 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길 때 내가 고민하지 말고 주님한테 바로바로 토해버리고, 괴로우면 괴로워요. 또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경우도 있어. 그럼 하나님, 내가 잘못해서 그랬어요. 그리고 또 고백하면 항상 마음을 털어내가지고 가볍게 하시면서 마지막 때 승리하시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는 거짓 선지자, 가짜 목사가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기 목사는 말이 없잖아. 거짓 선지자가 뭐 하는 거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하는 게 선지자죠. 그죠? 그럼 누가 선지자예요? 목사가 선지자니까. 선지자가 말씀을 받아서 선포하는데, 가짜 목사가 뭐냐? 가짜 목사가 내가 가짜입니다. 가짜인지 진짜인지 모르잖아요. 가짜가 진짜 구별은 뭐냐? 땅의 소리하고 자꾸 땅에 축복받으라. 이건 가짜야. 무조건 가짜예요. 이건 가짜야. 예수님 앞에 자꾸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이 하십니다.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주님께 영광입니다. 그러고 안 그러고 제가요.
목에 힘주고 이렇게 교만한 사람, 그리고 카리스마 돼서 성도들을 막 이렇게 섬기는 게 아니라 지배하는 사람, 그리고 뭐예요? 또 이렇게 말씀 갖고 그래서 오병이의 기적이면 버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같이 이렇게 5,000명이 먹었습니다. 5,000배의 축복을 받을 자다. 사업체 가서 5,000배의 축복을 받으세요. 그렇게 설교하는 사람은 다 가짜예요. 거짓 선지자.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오병이어는 말씀이 오고, 말씀에 보리떡 5개, 말씀이 오고, 물고기는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을 먹고 마셔서, 그래서 그분이 다 영적인 만족을 얻었다. 영적인 만족을 얻으면 혼적인 거, 육적인 건 저절로 되잖아요. 아멘입니까? 이 나무들 뿌리가 좋으면은 자르면은 금방 또 싹이 난다니까요. 근데 뿌리가 나쁘면 아무리 가꿔도 소용없잖아요. 사람들은 뿌리는 엉터리인데 자꾸 그냥 이파리만 가꾸고 가지만 가꾸고 앉았으니 이게 되느냐 말이야. 안 되는 거죠. 우리의 뿌리는 뭐예요? 영이란 말이에요. 영. 영적인 뿌리를 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가짜가 들어오면 오바이트 토해내버려야 돼. 나는 유튜브에서 가짜 듣다 보면요, 막 오바이트가 막 답답해. 그래서 막 토해버려요. 속으로 막 더러운 게 들어오면 토해잖아요. 밥이 더러운 게 상한 음식 들어오면 자동으로 오바이트 하죠. 근데 하나님 말씀이 귀로 들어오고 눈으로 들어오는데 이게 유튜브 보면 이게 들어와서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데 오바이트가 안 와. 오바이트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상한 게 안 했으면 내가 상하는 거예요. 상한 음식 먹으면 내가 상하는 거야. 뭐가 상하냐? 영이 상한단 말이에요. 이기 때문에 항상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마지막 때는 그래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 좁고 협잡하여 찾는 이가 적다 많다. 적다 그랬어요. 찾는 이가 적어요. 그래서 자꾸 사람 비유를 맞춥니다. 목요일 날도 우리 목사님들 이 모임이 총회가 있는데, 총회가 있고 노회가 있고 교회가 있어요. 나는 노회장이고 이제 거기 총회가 있는데 그분이 설교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 일주일 동안 너무 힘들게 일하고 교회 와서 위로받으려고 하는데 교회에서 와서 또 죽어라고 십자가 죽어라고 자꾸 십자가 설교만 해서 너무 무부담이 간다는 거예요. 인간이 그러다 보니까 자꾸 어떻게 해요? 사람 비율 맞추는 거예요. 자꾸 그 소리 들어봐야 자꾸 사람 비율 맞추게 되지. 저도 여기 온 성도 중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아니 일주일간 힘든데 목사님 또 와서 자꾸 네가 예수님과 십자가 죽어야 된다 자꾸 그러니까 난 너무 힘들어요. 그런 소리 내가 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면 마음이 약해져. 자꾸 사람 위주로 자꾸 설교가 나가. 이거 가짜란 말이에요.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 오면요 마음도 육신도 지배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초월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영적으로 딱 담대함을 가지면요 죽음 앞에서 담대하고 뭐 앞에 담대 항상 자유한 거예요. 자유할 때 여러분 승리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우리는 자꾸 많이 자꾸 가져가고 돈도 많이 벌고 막 좋은 거 많이 갖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요 많이 갖기 원하는 게 아니라 누리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누리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누리게 될지어다. 누려야지. 돈이 있어도 못 누리는 사람이 있어요. 응? 내 거다 하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누리면서 사실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이렇게 거짓 가짜 예수, 가짜 목사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어떤 현상이 나오냐 이게 하나님 뜻대로니까 12절 한번 읽어보세요. 12절 다 같이 12절 시작. 불법의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식어지리라. 법대로 원칙대로 안 하면 뭐가 되냐?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부부가 서로 지켜야 될 법도가 있단 말이에요. 그 법에 몇 장 몇 절 뭐 그런 건 없잖아요. 그런 건 없지만 묵시적으로 이렇게 서로 지켜야 될 법이 있죠. 네. 그 법을 안 지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사랑이 식어지면요 의무적으로 살면 지옥이에요. 그게. 사랑하는 사람은 천국이고 의무적으로 사랑하지 않는데 미워하면서 서로 살면 게 지옥이란 말이에요. 그 누가 만드는 거예요? 내가 만드는 거예요. 그 나는 천국을 살고 싶은데 상태에서 자꾸 그렇게 나올 때가 어떡하냐고요. 그러니까 그때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인을 섬겼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섬기는 사람의 낭주에 보면 하나님이 섬기는 사람을 높이고 섬김을 받은 사람이 나오게 밑에다 집어넣는다니까. 반드시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따르십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 심는 대로 거두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섬기면 섬기는 대로 거두는 거야. 무시하면 무시 당하는 거라고.
내가 뭐 존경하고 보세요. 내가 사람 만날 때도요. 그래서 나는 뭐 어떤 풍기는 이미지도 있지만 내가 말을 그렇게 해요. 처음 보는 사람한테 막 이렇게 선생님 이렇게 높여줘요. 높여주면 다 좋아해요. 그리고 내가 옛날에 직장 생활할 때도요. 도자기 이렇게 만들고 그럴 때도 기술적으로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르겠는데 그리고 이렇게 겸손하게 물어보면서 그러면 있는 거 없는 거 다 가르쳐줘. 항상 뭐 인정해 주니까 막 교만하고 막 다 가르쳐 주는 거야. 난 수지 맞는 거지. 그렇잖아. 그 사람한테 내가 뭐 힘들 필요가 뭐 있냐고요. 겸손하게 섬기면 그 사람 나를 섬겨준다니까요. 도움이 된다니까. 그런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비굴하면 안 돼요. 우리는 당당해야 돼요. 어떤 경우에 당당하시길 축복합니다. 비굴하면 안 돼. 비굴하면 내가 섬기는 거야. 내가 알아서 섬기는 거야. 네가 허드렛 보고 나와 상관이 없어. 그렇게 해서 모습을 보일 때 상대편한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그럼 주님이 보장해 주심으로 나 이제 승리자가 되는 거야. 내가 섬김 받는다니까요. 부부지간에도 나 이제 서로 이렇게 섬김 받아서 나가서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날 섬김 받는다고. 자꾸도 이렇게 하면 천국이 되잖아요. 천국은 만들어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계시지.